시간 우리 4월 수요 예배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5월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5월 5일 있을 한 30여 명 출발하는 우리 야유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일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5월에 있을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멀리 가서 또 일하고 있고 아직도 퇴근하지 못한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피곤한 이 세대에서도 예배하기 위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는 귀한 자녀들 항상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린 양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목자 되어 주셔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그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세대에 있어야 할 믿음 중에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만 다 오셨네요. 네, 다들 오늘도 선교사님이 보내준 아주 좋은 게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많이 안 오셨네. 자,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 있는데, 충성,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또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을 줄 아는 그 믿음, 또 불의를 떠나는 믿음. 언제나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다 나 같은 생각 아니에요. 다른 생각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가는 길과 연합해서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거든요. 제사. 구약에는 제사로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예배 가운데 이 1, 2, 3, 4, 5번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될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당에 온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먼저 내 부정함과 내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거나 교회하거나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내가 3일도 내가 오늘도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예전부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예배당에 먼저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다 오다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람과 함께 내가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태풍처럼 그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함께 휩싸여서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비움의 말씀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걸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1일 2일 3일 4일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세례를 주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학습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은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일이요. 4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4일이라 그랬냐? 목사님이 4일이라 했잖아요. 누가 4일이라 그랬냐? 사흘이라 그랬지. 사흘. 고등학생들인데 그래서 사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 이게 사일하고요 사흘하고 헷갈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한번 문제를 내서 우리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장로님이 이제 딱 줄 서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4일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7일 동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일은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 이 7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 속 어둠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이 구약성에 보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씻겨지지 않으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죄를 말해요. 완벽한 어둠을 말하고, 1회라는 것은, 7일이라는 것은 이 숫자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는 영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씻겨주셔야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잘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집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들처럼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내 자녀를 위해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해 주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날부터 셋째 날. 그럼 오늘날 몇 요일입니까? 3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3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요일. 그리고 7째 날에 무슨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일주일에 완벽한 그 7일 동안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3일도 부족하다. 일주일에 2번도 부족하다. 새벽에도 막 금요일에도 막 모였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무당 섬기던 분이, 우리 어머니 무당 섬기는 분들이 그냥 그 끈을 끊어내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동안에 무당과 함께 징소리 내면서 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지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그 쓴뿌리들, 우상 섬겼던 그 쓴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100년 전에 우리의 이 조상들은요, 우리나라 가운데 있던 무당들과 그 정말 이 다신, 항아리마다 담겨있는 그 신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그 이상한 신, 간 곳마다 우상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믿음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뭐라 해도 그전보다는 평안하게 예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애타게 가슴 찢어지게 부르짖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씻어내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와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아이고 예배 드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오늘 본문에 본다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내 부정함과 내 죄를 다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만나야 될 그 김집사 만나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누구 만난다 했는데 그날 만나야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3일 동안 또 내가 또 그래서 3일 그 다음에 또 7일,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소단위,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도
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게 어쩔 때는 잊어먹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사는데도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많이 잊어먹겠습니까? 그러다가 수요일인데 오늘은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니 뭔데 일 왔어요. 문자들이 여러 개 오더라고. 죄송해요. 오늘 또 못 가요. 거기다가 제가 다 환하게 웃었어요. 환하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서는 좀 애가 탑니다. 왜 애가 타냐? 다른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이단들과 세상의 우상 섬기는 그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닐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놔버릴 때가 많더라. 그게 내 자신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네 진짜 교회 부흥하고 싶은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수요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막 강하게 예전에 어른들처럼 나 강하게 나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진짜 이 자네 정말 부흥하고 싶은가? 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자네가 무당이 되면 되네. 그러더라고요. 무당. 그게 뭐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거지. 무당이 겁을 주잖아. 너 내일 너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잖아. 응? 너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너 사고 난다.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 하면 돼.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진짜 무당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라도 전 보러 가면 안 돼요. 여기 젊은 아이들이 누구와 사귀면서 타로를 본다든가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 딱 해놓은 게 평생 갑니다. 이게 딱 담아지면 둘이는 좀 맨날 싸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부부 안 싸웁니까? 맨날 싸우지. 근데 싸우다가 그때 그 사람이 싸운다더니 이게 진짜 싸우네 이렇게 되네. 안 맞다고 하더니 이렇게 안 맞네. 누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맞춰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근데 하나님은 두렵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쫓아서 막 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회개.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거 회개. 회개가 예배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전에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그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문이 열린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문이. 예배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요. 자, 첫째. 자, 빨리 진행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밑에 화살표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한 정결의식입니다. 우리 예배는 누가 뭐라 해도 과거에는 제물들을 막 태우면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피를 뿌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그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월요일, 화요일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씻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피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궁덩이에 우리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쏙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묻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7절, 18절만 하자.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든 자에게 뿌리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요. 그 죄악이요. 내 죄가요. 이렇게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피를 뿌려야 할 곳이 봐보세요. 너무 많아. 장막에도 뿌려야 되고요. 기구에다가도 뿌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신명기 축복이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에도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도 자녀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모든 것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도 이렇게 커요. 한번 죄가 지어지면 그 죄가 물들면 전염이 되어지면 온 집 가운데 장막 가운데 기구 가운데 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 생각하기에 여기에 보니까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불처럼 뜨겁구나. 불처럼. 이렇게 여러분 불이 힘이 크잖아요. 이번에 강원도에 불 나는 거 보니까 끌 수도 없대요. 바람이 부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다른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해요. 물도 마찬가지죠. 불과 물 같은 이 죄. 오로지 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을 태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해결되어진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화살표. 시작. 우리의 죄는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다 태워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우리가 부르짖느냐? 이 안에 있는 죄를 태워내려고, 뜨거운 불로 태워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초대교회 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임하게 되어지니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 순교의 길로 막 걸어갑니다. 예수님 붙들고 막 걸어가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뜨거운 불이 임하니까 또 성령의 은혜의 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은혜의 물이라고 하죠.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불길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다 제밖에 남지 않았다면 다시 그것이 태워져야 되고, 여러분 메말라 있다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눔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인 생명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의 죽음은 힘이 있어서 흘러내려 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뭘 한다고요? 죄라 한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연결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저 멀리 있는 것, 생명과 저 멀리 있는 것, 창조와 저 멀리 있는 것은 그 끝단에 딱 서 있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심판은 죽음입니다. 축복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심판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 내 첫 번째 죽음은 내 육신의 죽음일 수 있지만 정말 내 완벽한 심판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심판이라 그러죠. 그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먼 곳.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먼 그곳. 그것은 죽음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그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죽음의 심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인이요 보혈의 피의 흔적, 그것을 흔적이라, 여러분 성경의 흔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 주님의 고통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가시멜류관의 흔적, 주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내 가슴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가정의 죽음의 흐름,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가는 죽음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의 힘과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두예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얘기가 이걸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저의 죽음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다.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 다른 곳으로 다 바꿔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줄기.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없는 예수님의 피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 부르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하면 어쩐답니까?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로 시작해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여러분 마무리해야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부정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흠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네가 예수님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부름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너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진 거야. 너의 심장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룩한 피가 된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같이 너의 믿음이 크다. 하나같이 네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했던 사람 다 누군 줄 아세요? 부정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근데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죄인들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뒤에서 너무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앞에서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저는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세리 죄인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런 죄를 졌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죠. 회개. 내 부정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출발점. 이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무엇까지 더럽게 만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체, 오늘날 뭐 시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장의사들은 시체 만지니까 맨날 그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엄청 무거워져요. 나 혼자서도 들 수 있던 것들이 못 듭니다. 딱딱해지고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서워지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분 시체와 같은 거예요. 죄가 오래되어지다 보면요. 내 심장이 딱딱해져요. 영적인 심근경색이 와요. 딱딱해져. 그리고 무서워져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무서워져. 왠지 모르게 무거워요. 왠지 모르게 무거워. 목도 무거워서 이게 휘어지지도 않고. 무거워져. 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해라. 너는 나실인 아니냐? 하나님이 정한 자, 선택한 자 아니냐?
근데 내가 죄를 만지고도 정결 내식을 거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흘러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흘러가고 죄도 흘러간다. 나는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죠. 그러려면 내 죄에서 끊으려는 예를 써야죠. 그래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가난은 나에게서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서 가난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떻게 모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투자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막 사가지고 모으고 있었어요. 평당 몇천 원도 안 되는데 그때 그냥 그게 막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빼앗겼던 땅들이 예수 믿는다고 빼앗겼던 문중 땅 장남인데 예수 믿는다고 시제 안 지낸다 하니까 뺏어갔던 그 땅들이 너무 한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땅 무슨 땅 막 모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땅도 있고 무슨 땅도 있고 무슨 땅도 있어요. 나도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땅, 싼 땅. 섬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큰형님한테,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큰형님한테, 큰형님, 나 비구매 있는 땅, 800만 원 있으면 뭐 200평을 사요? 그럼 내가 800만 원 줄게. 그 땅 나 줄라 해. 헛소리 말고 목회 잘해라. 예. 예. 근데 보니까 막 여기 옆집도 살았더라고요. 집 옆집. 지금 우리 현재 집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고쳐놨는데 놀러 갈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놀러 가가지고 왔다 그러면 막 놀고 갈 수 있는데 섬에 샤워 다 설치해놓고 제가 에어컨 사고 설치해놓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또 돌아가시고 막 원 없이 좀 쓰고 돌아가시지 쓰지도 않으셨어. 내가 가가지고 더우니까 안 되겠어 엄마 내가 이거 사야겠다 하나 사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다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또 안 써. 전기세 나간다고. 여러분 이게요 부모들은요 뭔가를 끊으려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끊어야 될까? 그럼 우리 신앙에는 뭘 끊어야 될까? 죄악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대해서 끊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은혜의 강물이 내 자녀 축복의 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나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와요. 흘러가게 돼 있고요. 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여기서 보면 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얘기하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 성소, 지성소다. 여러분 성소지나 지성소 귀하고 비밀스러운 곳이 여러분 심장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악을 우리 때에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눔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부정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훼손합니다. 자, 밑에 시작.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정결함을 위해 예배드림 속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아니면 갈수록 우리 밑에 젊은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저희 모교가 지금 신앙교회가 평균 60대예요. 60대, 70대. 일부 예배는 여러분 70대 이하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교회 가야지, 이리 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쉬어라. 학원 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려는 이 일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에 가만두지 않고 은혜로 들어와도 벌거받고 나가도 벌거받는 신명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예수 보혈이 흐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문화가 사라져서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바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몰아가던 그 모든 죄악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과 물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흔적, 가정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들 멀리서 이렇게 다들 오셨네요. 버스 타고 또 오시고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다들 아마 이제 교회 행사를 앞두고 또 5월을 앞두고 미리미리 또 야유회를 앞두고 미리미리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를 제가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한 분 더 밑에 식당으로 좀 모여주세요. 제가 놀랄 만한 것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고 또 오늘 우리 다들 바빠서 못 왔는데 우리 아이들 또 위해서 내가 선물을 다 하나씩 한 쇼핑백에 한 이름 다 적어가지고 3만 원 정도씩 다 선물을 넣었는데 이건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냐? 제가 한 10일 정도 뭐 일을 좀 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샀단 말이에요. 무슨 헌금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목회자인 제가 열심히 제가 10일 동안 성도들처럼 일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되나? 그 정도 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당 한 3만 원 정도 또 얼마 정도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이름 생각하면서 얘한테 맞게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주려고 했고 오늘 또 왔으면 오늘 주려고 했는데 또 다들 오늘 희한하게 못 오셨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잖아요. 유아세례 했던 애들이 그렇게 다 커가지고 그렇게 나를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던 애들이 이제는 너무 커가지고 안아주기가 내가 좀 그래요. 너무 컸어. 그래서 어쨌든 19살까지 우리 반주하는 우리
아이한테 야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냐 그랬더니 19살까지죠. 그래? 알았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주고 베푼다는 것은. 끝나고 나서 식당에 잠시만 모여가지고 좀 제가 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강물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